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37장 1절 말씀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서, 악행하는 자를 인하여서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이 다윗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다윗도 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근거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평하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또 사람이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우리가 착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지났어요. 그럼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길이 너무 험한 길이에요. 물이 없고 간주한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심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급히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그 떡을 다 구워 먹고 났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왔던 물, 그 얼마 안 되는 물을 다 마시고 났을 때 목이 마르고 이제는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 광야 길이 왜 자기들에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세상이 누가 어떤 일을 하고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알지 못하니까 다 불평하고 욕해요.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중국 시진핑, 또 일본의 아베, 트럼프, 우리나라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불평하고 욕하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왜 없겠어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정책들이 다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들이 투성인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지위에, 어떤 자리에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미리 이 세상에 되어질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는데 그 꿈에 신상이 나옵니다. 그 신상의 위에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이 배와 가슴과 배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이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발의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생전 처음 꾸는 꿈이죠. 근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그것은 왕은 그 신상의 머리, 금으로 만든 머리십니다. 즉 바벨론 제국을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은으로 만든 이 가슴과 배와 팔은 은의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넓적다리 노수로 된 것은 헬라 제국을 말씀합니다.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이 종아리와 발은 철로, 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 갈라질 것을 말씀하면서 진흙으로 된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주시고 그 해석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이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언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윗의 이름을 의탁해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죽었고 벌이 났다. 그게 언제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시편에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시편 41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기 전에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비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같이 제비뽑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로 그렇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이상하게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유엘 선지자가 그 오순절날이 있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미 요엘서에서 그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날 너희가 보는 이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37편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과제 내어준 것 중에서 관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추잎을 관찰을 하는데 파릇파릇 싱싱한 상추잎을 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상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추, 파란 상추를 놓고 그리고 그 초록색 상추를 관찰하는데 그 싱싱했던 상추가 하루 지나니까 금방 시들고요. 색깔이 점점점 누렇게 변하고 또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시들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아무리 싱싱하고 팔팔한 그런 풀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풀이 베이면 금방 시들고 금방 여러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악인의 모습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이후가 속히 망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또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리가 겪는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 생활의 비결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죄를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내 속에 내가 내 스스로 느끼고 아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말과 원망과 불평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 악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한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는 가장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삶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뻐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뻐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신뢰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자체를 선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데 왜 맡겨야 되냐면 모르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알면은 맡길 필요가 없어요. 내 앞길을, 내 인생길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안다면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일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일이 나중에 잘 될지 그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맡긴다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의심하고 자꾸만 이게 될까? 안 될까? 과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 때로는 의심이 되고 그럴 때 그런 필요한 것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내 모든 일들을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올라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내 생각과 뜻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때로는 속상할 때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는 그 말을 잠잠하게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많으면요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말 많은 사람 치고 말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감정으로 또 내 생각으로 말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지